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 가운데 종노릇하던 저희들, 그리하여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찬양을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또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29편을 고난 속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9편은 120편부터 시작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 중에 10번째 이제 성전 순례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였습니다. 이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을 합니다. 그 순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큰 은혜를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더욱 견고히 하는 시간들이 바로 성전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을 자신이 당한 고난인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하면서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대신에 내가 나오죠. 내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이렇게
시온이 나오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 시온 이게 다 하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뜻은 하나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 시온. 자, 이제 나는 지금 성전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자, 이 성도는 또한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죠? 이제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으셔서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드셨어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확대되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온이 되는 거예요. 시온.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자, 나를 미워하고 이스라엘 미워하고 또 시온을 미워하는데, 그 시온이 누구냐는 거죠. 구약에 보면 시온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좀 얻고자 하면, 특별히 이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로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이 시온은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이 오셔서 서는 자리, 그리고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시온의 딸. 시온의 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그 시온이라는 그 단어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네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온은 궁극적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성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은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 시온을 미워하는 자. 누가 시온을 미워합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이 나옵니다. 그죠? 그 뱀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바로 사단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사단은 우리를 범죄케 하고, 그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가둬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사단의 종 되었던 우리들을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나 구약의 교회, 그리고 신약의 성도나 신약의 교회 모두가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약의 성도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약의 성도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고백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빡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렇게 나라는 이제 인물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인물은 바로 구약의 성도이며 또 구약의 교회, 구약 교회의 대표이며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가 그 바로로부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고난받는 것을 히브리서에 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약을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그 시간적 거리가 얼마나 기냐 이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시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구원자이시기도 신약의 구원자이시기도 동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성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줄기를 없애려는 그 마귀로부터 계속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고난은 단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것, 바벨론에서 고난당했던 것, 주변 나라로부터 고난당했던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구약의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그 사단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 이후로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 이 구약의 교회, 그죠? 구약의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믿음의 사람 의인 아벨을 핍박하는 데서부터 히브리서 11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족보와 이 믿음의 족보를 없애려고 하는 그 사단의 싸움,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다 가인으로부터 죽임당한 아벨로부터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지금 묵상하는데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죠? 그 열왕기상에 보면 지금 이야기가
아합과 누구 이야기입니까? 엘리야 이야기 나오고, 그죠? 아합과 또 그 엘리야 이야기 속에 오바다라는 의인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그죠?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이 이세벨과 한 통속이 되어서 그 구약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그래서 그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하는 사람들, 엘리야, 오바댜, 미가야,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구약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12 사도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들,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후손이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하라, 교회여 말하라는 거예요. 성도여 말하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교회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무엇을 증거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입만 다물고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이제 말하라, 증거하라. 교회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 마귀와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마귀와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구라고요? 성도고 구약의 교회, 그죠? 그리스도의 지체. 자, 저들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저들이 성도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저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적했는지, 그죠?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오셔서 광야에 이끌려, 성령으로부터 이제 이끌려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을 마치셨어요. 그때 마귀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죠?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근데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그죠? 떠나가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시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떠나갔다. 잠시 떠나갔던 마귀가 또 언제 또 등장합니까? 언제 또 등장해요? 계속적으로 등장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등장하고, 또 나중에는 심지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도 등장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 앞에 누군가 얼쩡거리면 안 돼요. 목자 앞에 누군가 얼쩡거리면 이건 뭐예요? 그건 문제예요. 이거 양은 항상 목자 뒤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 뒤를 따라가요. 그런데 양이 목자 앞에서 목자에게 이리로 갑시다 저리로 갑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냐?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말아가. 그러니까 너는 내 뒤에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는 따라오면 돼.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을 너는 누리고, 그리고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너는 따라와야지.
내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예수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예. 이거는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건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 말씀보다 앞서가면 말씀이 이래라 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이 그래도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사단이 지금 나를 부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되십니까?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서면 안 돼요. 예. 예. 자, 이제 저희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그들이 자, 이 그들이 말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가인을 통해서 그죠? 역사했던 그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까지 침투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저희로 표현되는 그들로 표현되어 있는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는 그 줄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괴롭게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오는 줄기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저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였다. 자, 2절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자, 어느 정도로 나를 괴롭혔느냐?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가는 자들이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 고난을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요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그 소를 통해서 그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밭고랑을 지을 때 이 소를 이제 쟁기질을 해서 소 뒤에 쟁기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농부가 밭고랑을 짓습니다. 그럼 소도 힘들잖아요, 그죠? 소도 힘듭니다. 그럼 소가 막 멈추고 소도 이제 막 가기 싫어가지고 몸을 이리저리 뒤척입니다.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 같은 거, 그죠? 막대기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소를 탁 때립니다. 그러면 소가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럼 소가 뭐 합니까? 그냥 갈래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의 참 그 아픔을 통해서 밭고랑이 그죠? 소의 그 아픔을 통해서 밭고랑이 지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내 등에 밭고랑이 뭐냐? 바로 마귀가 저 사단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기 위해서, 나를 거꾸로 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채찍질했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종노릇 할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런 그 고생, 바벨론에서 그 고생, 다윗이 사울로부터 당했던 그 고생,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성도의 그 고난, 성도의 그 고난.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심했는데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저들이 이겼습니까? 교회가 이겼습니까? 교회가 이겼다는 거죠. 왜?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누가 등장합니까? 그들과 나 사이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의로사,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의롭다는 이야기가 제가 전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예,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행한다. 예, 그 정체성과 신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 그죠? 하나님의 신분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의롭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는 불의한 거예요. 예. 근데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일을 주님이 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고난을 극복한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유혹을 이긴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의 의로우심 때문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여호와를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죠? 권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돈 있는 사람에 의해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믿음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교회에 다녀도 돈이 있어야 돼. 교회에 다녀도 세상에서 잘 나가야 교회에서도 대접해주고, 계속해서 이제 예수 외에 나의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로만은 부족하고 그 예수 위에 뭔가 더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보다 내가 해야 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그것이 예수보다 앞선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뭐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오늘날 우리가 절에 가서 절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탐심이 곧 우상이다.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 내가 하나님 또 믿지만, 하나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믿어도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그게 전부 다 뭐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너 예수 믿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동화사 가서 가빠이 가서 그 절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따라합니까? 웃기고 있네. 그 정도는 우리가 다 분별할 줄 압니다. 그죠? 웃기고 있네. 그 정도는 다 거절할 줄 알아요. 그런데 사단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놉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여러분, 사기꾼은요, 상대방이 사기를 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서, 그죠?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내가 지금 사기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기 안 당하잖아요. 근데 사기꾼들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절대로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봐도 저 사람 좋으시면 저 사람 사기꾼이야. 무슨 소리? 내가 저 사람 겪어봤는데 그 사람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야. 다 그럽니다. 그죠? 다 그럽니다. 사기꾼은 그만큼 지혜로워요. 그래서 사기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아담을 속였습니다. 그 아담을 속인 그 마귀가 지금 우리도 속이고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 있어야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길인지, 진짜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길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끼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분별을 못합니다. 절대로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단들도 다 말씀 하던데요. 그렇죠. 이단도 다 말씀 하면서 말씀 가지고 그저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대로 된 말씀. 아유, 목사님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학책 읽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도 검증됐잖아요, 제가. 그죠? 사기꾼 아니죠? 이단 아니죠? 그러면 어느 정도 검증됐으니까 들으라 이 말입니다. 목사 설교할 때 잘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단한테 넘어가가지고 이단대 와가지고 너 목사 이런 이야기 하더나? 우리는 이야기 안 하던데. 안 하긴 뭘래. 다 했는데 자기가 뭐 그냥 근성으로 듣거나 아니면은 뭐 딴 생각하다가 못 들어놔놓고 전부 다 뭡니까? 목사가 이야기 안 해줬다고. 여러분, 세상은 악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절대절명의 순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호와가 역사의 주권자시며 여호와가 역사의 심판자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마귀와 사단은요, 마귀 사단은 결국은 누구에게 잡히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결박당하게 돼요. 자, 우리가 계시록 20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마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의 종착점은 여기에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의 종착지도 역시 여기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디에 갑니까? 성도는 어디에 갑니까? 자, 21장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라는 것은 용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용이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성도를 미혹하는 세력, 성도를 괴롭히는 세력이 등장하는 게 바다인데,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이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도 마귀의 핍박도 더 이상 없다 이 말입니다. 바다가 있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가야 할 곳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이 가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의 처음과 세상의 마지막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처음과 세상의 마지막을 아셔야 됩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가 우리에게 승리면 그건 승리예요. 그죠?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하다가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 후반 5분 남겨놓고 3골 넣으면 누가 이깁니까? 한국이 이기잖아요. 3대2로 이기잖아요. 여러분, 85분 동안 저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5분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승리는 내 것이다 생각하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 내 존재의 이유, 내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은 고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주님을 가장 많이 바라봤는지. 평안하고 행복할 때, 그때 주님을 많이 바라봤습니까? 그때 주님 바라봐도 근성근성으로 안 바라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엄마를 찾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언제 엄마 찾습니까?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때 안 찾습니다. 그죠? 친구들이 엄마 불러가 다 친구들은 엄마 집에 가버리고 혼자 남았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엄마를 찾습니다. 그죠? 잘 나갈 때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도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도 잊어버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고백하는 말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더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더라. 고난이 없으면요, 예배도 건성건성으로 드립니다. 기도도 건성건성으로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기도도 깨어서 기도하고요, 예배도 깨어서 예배드리고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시련을 당하면, 고난이 딱 오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 고난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떤 고난이든지, 그죠? 어떤 문제든지 자기 앞에 그 문제가 딱딱 치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딱 있으면 빨리 이 시험 기간 지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난이 쉽게 안 지나가잖아요. 빨리 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고난의 의미를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묻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고난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면은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면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당하셨습니다.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계셨지만 또 참 사람으로서 인성 또한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친히 아시기 위해서, 맛보시기 위해서 친히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되셨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저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순종함을 배우셨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 주님과 같은 그 영광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된 아픔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된 고난이라. 우리를 거꾸로 때리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건강하게 하는 그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복된 고난이라는 거죠. 조개가 몸 안에 들어있는 모래를 뱉어내려고 애쓰며 겪는 그 아픔이 뭐가 됩니까?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삶의 상처를 품격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우리 다 삶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품격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성도의 과제이며 사명입니다.
이런 성도를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기지 못하였다. 그들의 고난이 나를 거꾸로 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연단하고 단련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래서 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의 삶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목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승리예요. 고난의 승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여 하나님,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마시고 자신에게 찾으시고 자신을 먼저 고치십시오. 바보는 늘 남 탓하잖아요. 부모 잘못 만났어, 친구 잘못 사귀었어, 이웃 잘못 만났어. 바보는 늘 남 탓합니다. 남에게 원인을 돌리지 마시고 혹여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통해 더욱 연단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와 같은 아픔과 나와 같은 상처가 있는 자들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가십시오. 우리는 여름에 그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늘 없는 사람은 되면 안 돼요. 다 그늘이 있어야 돼요. 그늘이 크면 클수록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그늘이 있어야 돼요. 그 그늘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햇볕에 의해서 그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상처가 상처로 남겨져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지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된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성도로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 다른 사람의 그 상처를 만지고 동정하고 이해하는 영적인 거목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